지난 한 달은 생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경기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야말로 덮쳐지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더욱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불안케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믿고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개개인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연속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속하여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 더더욱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행하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행하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음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격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겨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이제 겨우 예수께서 행하신 몇 번의 기적을 보았던 그런 정도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나와의 관계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채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죠. 이 네 번째 이적은 이와 같이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기적이었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 그 믿음을 굳세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하였죠. 그런데 그 호숫가에 배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다시 배를 몰고 나갔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친구 배를 불러서 그 배에 그물을 같이 끌어올리게 되는데도 두 배가 함께 잠기게 될 정도로 너무도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큰 기적을 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호숫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번째는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행하시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지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고 온전하여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 목적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적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기적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늘 이 바다에서 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 전날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뭐 찢어질 정도가 되고 자기 배에 채우지 못해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해도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우리가 유념할 것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직업이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 그 직업의 현장, 고기를 잡는 그 현장,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내가 뭐 어떻게 잠시 어디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는 이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으로 겪는 역경 더불어 우리가 국가적으로 겪는 재난 혹은 인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겪는 이런 그 재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나 재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공포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의 이적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으로 응답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내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이 오늘 네 번째 기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목수 아닙니까? 나이도 베드로가 한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험적으로도 전문적인 지식면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중국 우한 폐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말이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전문가의 말을 안 듣는다는, 전문가의 말을.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빨리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업으로서 전문적인 고기를 잡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헌금의 생활, 우리가 모든 신앙의 모든 다양한 생활들이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고기는요, 밤에 잡힙니다. 밤에. 그런데 지금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지금 이제 그물을 씻고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이런 호수 가 쪽에 고기가 있지 뭐 깊은 데 중간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초들이 있는 이런 곳에 고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봐도 맞지 않아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대대로 그냥
고기를 잡는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어느 곳에 고기가 다니고 고기 길도 다 알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고집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멋진 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의 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조건이 어쩌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젊은 청년, 이제 갓 30이 되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다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죠. 지식적으로도 이치로도 경험상으로도 참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전적인 순종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네 생명을 바쳐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그 병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 마음, 순교적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가지고 사람이 언제 한번 죽는데, 죽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순종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당신의 말에 따라서 당신의 말대로라는 뜻입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에 더하는 것도 없고 말씀에서 빼는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잡히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이치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상으로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다른 배에까지 도움을 청하여 2배에 실었는데 그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적의 끝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에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을 만난 이후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이 바뀐다는 것은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호칭을 하는데 그 호칭이 여러분 부드럽게 달라지게 되면 그 관계가 너무 좋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호칭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짐작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이끌리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발전했다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순종은 하기는 했는데 겉으로 순종을 하긴 했는데 믿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도 행동은 순종하고 보니 기적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온전하지 못하게 순종했던 그것조차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앙,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 자체를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말씀을 주실 때 성취된 것과 같은 감격을 가지지 못한 것, 약속 자체만을 가지고도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처음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후에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 배에 다 못 채우고 다른 배를 불러야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면 성공.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시점인데 이 모든 인간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쩌면 베드로의 위대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이제는 다른 데 갈 곳도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모든 자기의 인간적인 성공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성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도 따라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의지할 분으로 삼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말이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이런 은총을 입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일상의 사명을 후회하지 않을 순종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이적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나타내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했던 이 순종이 이런 주님의 기적을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하늘 주께서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의지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